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의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 깨달음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선 사람은 함께 모인 모습이나 저희가 보이는 모습은 연약할 수밖에 없으나 저희가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25절 말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대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 성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의 요아스가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요아스가 자리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드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를 보니까 정리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가장 중심 메시지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건을 제 위치에 두지 않는 문제이기 이전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안에는 물건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 불필요한데 아까워서 쌓아둔 물건을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은 물건을 가지고 재배치한 이후에 필요한 물건을 사 넣으면 정리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아까운 거, 옛날에 썼던 거, 이걸 붙잡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쵸?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건 참 좋다라고 새로운 물건만 계속 들여다 놓으면요,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 물건의 좋음을 사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은 오히려 그 물건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특징. 어떤 분은 공부할 때, 공부라는 걸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학문을 배우려면 일단 그 학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쭉 그냥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다 배운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평가해보고 조정하는 과정을 해야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A부터 Z까지 알기 전에 A를 가지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으로 저건 좀 이런 것 같은데, B를 가지고 저건 저런 것 같은데, C를 가지고 저건 저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학문이나 사고방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재단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의 생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A라는 새로운 생각을 배우려면요,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다 그 생각을 다 쌓아놓은 이후에 이게 내 안에 다른 것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조정을 해야 사람이 생각의 확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정보만 받아들이는 사람, 아예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문제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웬만한 침대가 있었는데 더 좋은 침대를 샀어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침대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침대도 두고 새로운 찬 침대도 두면 그냥 침실만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기존의 사고방식도 그대로 둔 상태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오면 사실 결과적으로 이 침대에서 잘까 저 침대에서 잘까 무슨 뜻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데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생각의 확장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생각의 혼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것을 막 고집하고 있으면 아예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없고요. 들어오긴 했는데 기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들어온 게 오히려 나를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나 사고방식에서도 이래요. 그렇죠? 그냥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버리는 연습.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것과 대치되는 기존의 생각이 버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에서 신앙에서 이렇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구보다도 전반적이고 가치관보다도 전반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생활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삶에 결정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감정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전반적인 하나의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내 삶에 들어오면요, 그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그 신앙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생각과 대비되는 내 기존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시간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시간이 들어오려면 기존에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시간에 어떤 시간을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을 빼야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죠. 하던 거 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 시간이 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이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결정방식과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빼내야 하나님의 결정들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내 안에 들여놓으려면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구 들어올 때 뭐 하시나요? 오늘 저녁에 침대 들어와요. 그럼 뭐 하세요?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요. 기존의 침대 먼저 버리죠. 그리고 뭐 하죠? 새로운 침대랑 어울릴 만큼 공간을 재구성하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옷장도 좀 정리하고요. 뭔가 침대보다 하나 새로 장만하고, 사이드 테이블이 새로 산 침대랑 안 맞다고 하면 그 테이블도 또 다른 데 갖다 놓거나 그것도 같이 버리던가, 아니면 이런 조정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시잖아요. 신앙을 그냥 막무가내로 받아들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의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우리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요, 맨 앞부분에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바알의 신상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신상을 누가 훼손했다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럼 뭘 치워야 돼요? 사실은 바알을 치웠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도와주든 말든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래 하던 바알의 신앙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하나 얹히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뭘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빼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간이 생겨야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알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래 쓰던 시간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내가 쓰던 사고방식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들어오시길 바란다고 외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뭐 들어오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십니다. 근데요,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아내랑 가끔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이케아를 갑니다. 이케아를 가면요, 제가 항상 제 아내 양 어깨를 붙잡고 꼭 따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대답은 공간.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뭘 살려고 해요, 가면 자꾸. 근데 저희 집엔요, 하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공간이에요. 저희 집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지금 집이 좁아서 꽉 차 있는데 뭘 삽니까? 뭘 사도 결국 거기서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쇼룸에 보니까 좋아 보이죠? 우리 집에 갔다 오면 그거는요 다 또 하나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공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활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내셔야죠. 공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간을 안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을 내셔야 돼요. 너무 바빠서 그러면 하나님보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몇 가지 바를 빼셔야 돼요. 그렇죠? 뭘 빼야 거기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 딱 주어지지 않아요. 뭘 빼셔야 돼요. 뭘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야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그러할진데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다는 거 뭘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 조정의 문제에서 바알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바알의 의미가 뭐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바알은 뭘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우상숭배 이렇게 해서 타종교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알의 그 신화는요. 고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옆 동네 사람도 그러지만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이에요. 이게 옛날 한예날 사람들 아닙니까? 청동기, 철기 뭐 이럴 때 사람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되게 먼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은 되게 옛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대인들이에요. 고대인들에게 뭘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야기 속에서 담아서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가르칠 때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죠. 모세의 노래 이런 게 다 교육이죠.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학교를 가서 책으로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 가운데 농경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들 가운데 농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신화로 가르쳤어요. 신화. 그래서 바알의 죽음의 축일, 바알이 이제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신화가 있는데 바알의 신화가 있어요. 뭐 신화 내용은 되게 전형적인 신화가 있는데 하여튼 죽음의 신이 올라와서 바알을 죽였는데 바알이 죽었다가 바알 부인이 빡쳐갖고 이제 죽음의 신을 죽여갖고 바알을 다시 살리고 이게 바알의 신화예요. 그 신화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바알이 죽은 날을 이제 기념하는 기념일 있잖아요. 그 기념의 축일, 바알의 죽음을 그 애도하는 날이 건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바알의 부활을 애도하는 날이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를 알고 있어야 신화의 축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목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농경 사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고대인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게 바알의 축일이 딱 되니까 갑자기 비가 탁 안 와요. 그리고 바알의 축일이 딱 되니까 갑자기 비가 막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바알의 탄생일이 되니까 딱 이게 씨 뿌리게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해준다 이렇게 이제 신화화된 거죠. 근데 고대 신화 속엔 교육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진 거죠, 그렇죠? 농경의 법칙 자체야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취하면 됐던 것인데 그 신화까지 이제 쑥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화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 가르쳐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게 정말 잘 맞아요. 눈에 뻔히 보이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 오히려 열심히 잘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은? 바알하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바알 신화에도 농경의 정보가 담겨 있을 때니까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알이라고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바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배운 세상 살아가는 법.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가장 먼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배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 살려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학벌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내가 사회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돌아가는 게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뭘로 배우죠? 교육으로 배우죠. 책으로 읽고 영상으로 보고 세상이 저렇구나. 정치가 이렇구나. 경제가 이렇구나. 내가 거기서 배워서 익혀서 책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사람의 인생관에 가장 많은 방해라는 건 경험입니다. 겪은 거. 내가 겪어봤더니 세상이 이렇더라. 내가 겪어봤더니 사람들이 어떻더라. 그렇죠? 이걸로 사람들이 뭘 형성해요?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을 봤더니, 내가 책에서 읽어봤더니,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더니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가치관이 형성되죠. 여러분 이게 허술하게 형성됩니까? 완벽하게 형성됩니까? 보통 자기만의 완결성을 가져요. 왜요?
자기만의 완결성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혼란스럽거든요. 사람은 그 혼란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죠. 어떻게든 정답을 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각자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건 깊지 않은 사람이건 자기만의 완결된 가치관이라는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바알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완결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일도 없고, 왜 이미 완결이 돼 있잖아요. 들을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건 아닌데 내 가치관에 비해서 볼 땐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쁜 생각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란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바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바알들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편안함의 바알, 게으름의 바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왜요?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세상에 사니까 누가 제일 부러워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가 부러워지죠. 그렇죠? 그건 되게 자연스럽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체계화돼 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게으르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야라는 가치관이 생긴다면 그건 바알이 되는 거죠. 안정의 바알도 있죠. 워낙 우리가 사는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정되고 싶어 하죠.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학력이 필요하고.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안정적 직장이 필요하고.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근데 개인주택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연금이 필요하고. 여러분 세상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되면 문제예요? 그럼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내 인생 계획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강해지냐면요.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해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는 건 애저녁에 그만 놓고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요?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상처받는 관계성 속에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한데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사고방식화 되다 하니까 뭐가 되게 강해져요?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지점에 들어가서 내가 인정받으면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에 내 인생의 30대까지를 돌아보면 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다. 뭐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큰 내면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들. 내면의 인정의 바알들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해요. 그렇죠? 요즘에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거 저는 고립도 하나의 바알로 이 시대에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러니까 혼자 뭐 하는 거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게 성숙인 것처럼 혼자 고기 먹을 줄 알고 혼자 영화 볼 줄 알면 굉장히 그럼 공동체에서 되게 멀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되게 건강한 사고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도 바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뭘 겪어요. 뭘 겪는단 말이에요. 어떤 걸 겪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블랭크가 여전히 있어야 돼요. 이걸 겪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맞나 틀리나라는 검증, 필터링의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다. 난 너무 불안정해서 안정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난 즐겁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런 것이 커서 난 보란듯이 한번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난 사람들한테 어설프게 얽히느니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라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곧 내 가치관으로 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결된 어떤 체계를 딱 가져버리면 그것이 나의 바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그에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알이 없는 블랭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벌써 목사의 설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왠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왠지 다른 사람이랑 또 관계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안정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오진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그 사고방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 불안이 먼저 자극되진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없앤 이 기드온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으면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게으르게 살지 못하면 너무 고생스럽게 살까 봐. 내가 안정되지 못하면 인생에 큰 환란과 위기가 닥칠까 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닐까 봐. 그게 없으면 내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뭐예요? 바알이 정말 살아있다면 바알이 그를 죽이게 해라라고 얘기하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기드온에게 바알 없는 삶을 살면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바알 없는 삶을 살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이 그들 가운데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바알의 신상을 깨트렸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바알의 신상을 깨트렸는데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바알이 맞냐? 라고 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지는 게 기드온의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는 그 바알을 꺾으셔도 사실 삶이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에 더 좋은 삶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안정이나 이 고립이나 혹은 이 게으름이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인정이나 내가 이게 아니면 안 되라고 고집스럽게 세우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어서 그거 안 되면 내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걸 오히려 꺾잖아요. 그럼 그 꺾고 내가 조금 불안정할지 모르겠지만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이루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기드온이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바알을 따르지 않아도 새로운 삶이 있네.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내면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익힌 것을 가지고 세워나는 삶의 나름대로의 기준들, 가치관들, 철학들. 사실 기준, 가치관, 철학하면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고집처럼 붙잡고 있는 그것들. 그렇죠? 난 인정받고 싶고 난 안정되고 싶고 난 어떻게 되고 싶고 난 어떻게 되고 싶고 우리 가족은 그래도 어때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어때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가 나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대안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으셔야 돼. 이걸 놓으셔야, 이걸 깨셔야, 이걸 잘라내셔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좋은 삶이 있네. 전혀 다른데 내 인생에 큰 만족과 자족이 있는 삶이 있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좋은 삶은 이겁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오더를 내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있을 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그 기회의 선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주도적 결단이 필요하십니다. 주도적 결단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요청드리기에 이것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바알의 신상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바알의 신상이 불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이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가 나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걸 정말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어떨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안 해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할 때 이 기도는 되게 좋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난 여전히 그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안 해야 되면 하나님께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럼 그때 그걸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고함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신상이 불탄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자기 애들 몇 명 데려가서 밤에 몰래 가서 걸릴까 봐 무서워하면서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에서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렇죠?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야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군대 장관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야일이 조용히 우유를 먹여서 재운 다음에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그를 죽이러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긴장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적군의 왕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에훗이 걸리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리에다가 칼을 차고 몰래 그 사람들에게 화평한 얼굴을 위장하고 연기하며 그들 가운데 다가섰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몰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내가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셔야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지.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은 내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내 연약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그 기도인 거지.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면서 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할 생각이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기주도성을 가지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 수련회 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기도 시간 공백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시잖아요. 여러분 주무시고 밥 먹고 다 하시잖아요. 노시잖아요. 기도 시간을 왜 못 냅니까? 거짓말이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과 역사에 있어야 시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 이건 자기주도성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 그 시간을 누구든 뺄 수 있어요. 누구든 시간을 빼고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것까지는 내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건 하나님 몫이죠. 그걸 갖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일하셔야 된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재배치를 하셔야 돼요. 공간을 내셔야 돼요. 공간을 내야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리를 만들어야 물건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주도성이 필요합니다. 설계 한쪽 맥락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가운데 정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면이 혹시 혼란스럽다면,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다면 버려야 할 걸 안 버리셔서 그러신 거예요. 집 정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테트리스를 잘하셔서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막 잘 끼워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버리시는 결정이 더 중요해요. 버리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충돌되는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세속적 가치관도 있다? 그럼 여러분은 매번 헷갈리기만 하는 거 한쪽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자기주도성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라고 하면요.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오고 있다고 하면요. 그 시즌에는 어떻게든 자기주도성을 버리려고 해야 돼요. 좀 더 물어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내 인생에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 인생에 오면요. 귀찮음을 버리셔야 돼요. 귀찮아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귀찮아도 그 사람한테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나의 가운데 오잖아요. 사명이 나의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게으름을 버리셔야 돼요. 게으름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그것들이 소명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게으름을 붙잡고 있고 내 가운데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내가 귀찮음을 붙잡고 있고 내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는데 자기성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은혜와 사람과 소명이 내 인생을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것 찾아오신 게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안착하게 맡고 있는 걸 버리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시간에 의해서 여러분들 버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의해서 버려야 되는 생각이 있고요. 태도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결정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깨닫고 결정해내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지금 제가 버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원이 갑자기 자기 열심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고치라고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있어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들을 나에게 버리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나에게 고치라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내가 기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내면의 가구들을 한번 바뀌겠구나. 내 인생의 내면에 좀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결정하시면서 그것을 버리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의 한 편이고요. 오늘은 조그만 설교 한 편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을 똑같이 그냥 설교를 드릴 텐데 이 본문은 사실은 뭐에 더 가깝습니까? 이 본문은 개인적인 내면의 그 바알을 꺾는 본문이기보다는 이건 좀 큐티적으로 설교를 드린 거고 사회적 바알에 대한 설교인 것에 좀 더 가까운 본문입니다. 그 라인을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사기는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어두운 시대예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개인들은 어려워졌던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가 생겨났던 이유는 뭐예요? 시대가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잘못된 가치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준들이 그 사회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가 어렵다 얘기합니다. 현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현상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능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능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잘못된 기준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세계적인 잘못된 권세,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의 영향력이 사회를 물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원처럼 겁나도 그걸 자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예상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자르면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예상대로 됐나요? 예상대로 됐죠. 사람들이 애초에 그를 먼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의 예상대로 이걸 건드렸다간 이 사회적 가치관에 도전하고 이 사회적 흐름에 도전하고 내가 이 사회적 흐름대로 살지 않았다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험하다, 세상이 잘못됐다,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우리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권리를 가지려면요. 불평할 권리를 가지려면 우리 이 시대의 잘못된 바를 자르려고 하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못하는 걸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는 건요. 그냥 가서 바알의 신상을 자르는 것을 한밤중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하지만 내가 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단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이유들과 기준들을 보셨다면 그 기준들과 그 잘못된 기준들과 원인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부딪히고 싸우려는 한 걸음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싸워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렇게 싸워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 기준에 부딪히고 사회적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면서 그 사회적 영향력들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이 여룻바알 내가 바알의 신상을 잘라냈는데 바알이 날 못 죽였다. 봐라 못 죽이지 않냐. 바알이 뭐 살아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했던 자기 몸을 던졌던 그 액션과 헌신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등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사회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감당한다면 내 사회가 좀 바뀌기를 원한다면 혹은 내 사회가 바뀌려고 내가 불평하려는 권리라도 내가 찾으려면 내가 보기에 저건 바알이라고 하는 것들 저런 기준과 가치관들 때문에 세상들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최소한 다른 기준대로 살아가는 최소한 저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변화들이 모여서 큰 흐름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인생을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기뻐했다가 막상 이젠 가서 네가 가서 이 바알의 그걸 잘라라라고 하면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태우시면 제가 그 앞에 짜잔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인드면요. 기드온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마인드예요. 얹혀가려는 마인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셔서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거 하면 나 죽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가서 자르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얹혀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내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거기 세워진 것이고 이런 기드온이기 때문에 300용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과 우리가 달라진 점. 지난주 설교에 무슨 설교를 했나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았죠. 기드온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 세상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막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우리랑 똑같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는 원망 우리랑 똑같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우리랑 다르죠. 기드온은 300용사의 기드온이에요. 시대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정말 정점이 어딨냐? 기드온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 임계점이 어딨냐?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되느냐? 그 지점이 뭐냐? 여기에요. 몰래 밤에 자기 종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이거 자르면 내일 나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걸 자르는 기드온이 기드온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뒷감당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게 기드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런 설교가 한 편 더 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쪽 설교를 주로 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고요.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너무 낮추어 본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톤에 더 맞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톤에 맞춘 이유는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사회적 바알은 고사하고 마음에 있는 바알 먼저 잘라라라는 게 제 액센트겠죠, 그렇죠?
일단 저희한테는 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면의 바알이 먼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면에 있는 바알들 제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많은 걸 결정해서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들, 기준들, 가치들,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초심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인생을 배우는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정보를 좀 알았다고 해서 신앙의 경력이 좀 쌓였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 가운데 위험한 지점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초심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여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배우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했느니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안정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게으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전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때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주실 것이고, 때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걸어오는 그것들이 있을 때 내 삶의 바알들이 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들이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내세요. 마음의 공간을 내세요. 마음의 공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자로서의 욕심은 무엇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제가 그런가 봐요. 기도 공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바쁘다고. 꼭 그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공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하겠죠. 겸손, 귀를 기울임,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잠깐 했던 설교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의가 세워질 수 있는, 의가 들어올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의가 세워질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실 때 너무 여러분들 혼자 의로운 사람처럼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기도원처럼 밤에 몰래 가서 잘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에 좀 도전과 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좀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회적 공간을 만들고자 하실 때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그 의가 임하는 것으로 내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이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삶이 개인적 삶과 연결되어 있고 개인적 삶이 사회적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회적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들을 잘라내고자 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잠잠히 내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의 우상들을 깎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의 사회적 삶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저기에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잘라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 내에서 혹은 관계성 속에서 혹은 국가 단위의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시면서 조그맣게 하나님의 자리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점에서 너무 똑똑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시진 않으셨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걸어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벌써 다 이런데 뭐라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량하신 일이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선량하신 일이 제 가운데 벌어질수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셔서 선량하신 일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선거로 제가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거로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과 마음을 세우고 아버지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저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게 하시기를 기대하오니 주여 주의 종례하심을 협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내어놓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기 삶에서 함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삶의 주제를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러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좀 바뀌는데 조금 쓰임받고 싶고자 하는 마음들도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좀 문제가 많은데 이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는데 저희가 작은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평하고 그저 불평하면서도 뭔가 내 이해관계에 해가 올까봐 그냥 참고 적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내 승질대로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기도원처럼 지혜롭게 야엘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좀 해결하는 내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밤을 틈타 그리고 잠 재워놓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는 이 사회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불의에 눈 감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들로 그것들을 좀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현장에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시대와 사회 가운데 함께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와 사회 가운데 함께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가 세우신 것들을 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저희가 함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하신 일들을 두고 저희가 함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새롭게 하셔서 주여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나은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조금 더 나은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단과 저희 국가에 대해서 내가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지혜와 은혜와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은 틀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내 큰 틀에도 내가 속한 사람이오니 내가 이 교단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작은 소시민으로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친절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제 감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불의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불의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처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처럼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거룩한 곳에 불의한 것이 설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우상들을 조금 더 제거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내 가치관과 내 시간과 내 패턴에서의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들을 잘 이루어내게 하시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드릴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이들 가운데 주인 되시고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적으로도 저희 가운데 많은 우상들 사이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기준들이 맞는 기준인 것처럼 세워지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보고 단지 마음으로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잘라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함께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작은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삶의 우상들을 꺾고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간단한 이야기지만 같은 사람의 마음을 잘 전달되게 하시고